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81페이지에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주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불쌍히 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같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랴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여디디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디디야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여디디야,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찌나 그 아이를 생각했으면 아이를 위해서 죽은 아이의 이름도 성경에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토록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이 아이가 다윗에게 주었던 상황이 어떠한지 말씀을 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라가 강성하여졌고 주변 민족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온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그만 마음속에 정욕이 자리 잡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불러 동침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집으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서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진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행동은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아를 전장터의 가장 위험한 맨 앞줄에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한창일 때 우리아를 홀로 남겨두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왕의 명령을 이용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의 권력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애도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곧 밧세바를 불러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전사한 용사의 아내를 책임지는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덧붙이는 비극적인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죄가 얼마나 무섭게 확장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욕망이 회개 없이 방치되면 그 죄는 더 깊어지고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숨기려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숨기려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닥칠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보험을 들고 적금을 붓고 퇴직연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려 마치 내 삶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무너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차가 없어? 집은 언제 살 거야? 좋은 직장은 언제 들어갈 거야?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는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자격증을 따고 남들이 하니까 시험을 보고 때로는 사명과 기쁨이 없는 직장에서 월급만 바라보며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속으론 이게 인생이지 뭐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허무함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사람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재정적인 도움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내 기대와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준 사랑과 관심이 얼만데 이렇게 나를 대하니, 이렇게 말하며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환경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게 세상을 설계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만 만족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권을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해 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 왕도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환경을 왕의 권력과 권위로 조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였나요? 아니요, 악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며 다윗이 행한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였지만 나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심을 보여주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닌 다윗이 지은 죄의 열매로 태어난 그 아이를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더 넓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아닌 다윗과 밧세바로부터 낳은 첫 아이를 치게 되옵니다. 그 아이가 심히 앓고 있는 것을 본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심하게 앓던 아이는 결국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왕궁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은 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도 신하들이 가만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가 떠났으니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며 숭흥거리고 있을 때 그걸 또 다윗은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의 행동에 신하들이 다들 물음표를 떴습니다.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행동한 다윗을 보자 신하들이 어찌 됨이니까 라며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웃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담담해 보이는 다윗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부모의 마음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다윗이 드렸던 아버지로서의 기도는 이미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식이 다윗의 품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에 따름을 아버지로서 다윗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전에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없고 자신이 죽었을 때에나 만날 수 있으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내인 밧세바를 위로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남편과 아이를 잃었으니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낳게 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평강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시대에는 피 흘리는 처절한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다윗의 진실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가정에 사랑의 표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디디아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다윗 왕조가 계속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속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심판과 회복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이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그에 따른 심판과 동시에 다윗이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전보다 더욱 다윗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하게 주신 결과도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낳은 첫 아이를 잃게 될까 슬픔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이가 떠났을 때에 다윗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가슴에 묻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참혹한 죄를 지었지만 그 끝자락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며 솔로몬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소중한 것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놀라운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실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거기서 무너져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